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이죠. 지난주에 이제 12장 36절 하다가 이제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간다 그랬죠. 지난주에 36절 상반절 했는데 오늘은 하반절에서부터 12장 5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떠나가십니다. 그 무리를 떠나가신 이유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하나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미 그 산헤드린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을 이미 자신들 대적하는 그런 하나의 무리 집단으로 이끌어가는 대적 세력으로 봤고, 그런 관점에서 설령 메시아를 할지라도 그는 우리의 이 조직을 위해서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관점 속에서 사람들을 충동질하죠, 그죠? 그런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신변에 지금 안전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능히 물리치고도 남음이 되는데 그들을 피하여서 숨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직 십자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사역들을 펼쳐 나가는 것들이 오늘 계속해서 전거되어집니다. 그런 속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마지막 날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초림에 오실 때 모습과 그리고 다시 올 때 모습은 다르다는 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은혜의 때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때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속에서는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 이 은혜의 때는 중심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가 하면 심판의 때는 무엇이 중심이 되겠습니까? 뭐가 심판합니까? 그렇죠. 그 행위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는 복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도구가 되지만은 심판의 때는 이 행위가 그 심판을 결정짓는 점검물이 됩니다. 점검물. 그래서 심판 때는 행위책이 이 속에 펼쳐지죠. 행위책이. 행위책이 펼쳐져서 이것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심판할 때는. 그때 이 행위책에는 보면은 우리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행위적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죄에 관한 부분들과 그리고 이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꼭 죄에 관한 행위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이 행위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악한 이 속에 죄로 인한 악한 행위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선한 목적을 이룬 일들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행위책에서 죄는 심판이 돼 선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나중에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 우리가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상급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행위책이 다 전부 다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악한 행위 그리고 선한 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행위 속에서는 우리의 이 죄값을 누가 대속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을 이룬 것입니다. 대속을 이루고 우리의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 사역 속에 선한 일들을 이룬 것은 하늘의 상급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책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생명의 책이죠, 그죠? 생명의 책.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책에서 죄에 관한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속으로 이룸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부분들은 여기에 이제 생명책에 그 모습이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이제 상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근거는 이 행위책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담겨 있는 것. 요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복음의 때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불러주는데 이 복음의 도구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도구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룬 겁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룬 상태에서 이것이 그대로 죽음의 상태에서 머문다면 여전히 저주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부분들은 죄에 대한 대속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는 항상 함께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저주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십자가에 대한 대속과 부활이 함께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은혜의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부분들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데, 이때 복음이 증거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때를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있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7번에 일어나서 전부 다 일어난다 그래서 3대 7중 대재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의 재앙은 우리가 인의 재앙과 이 나팔 재앙까지를 우리가 다 합쳐서 은밀하게 이것을 은혜의 때로서 우리가 이것을 구별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는 대접 재앙에서부터 이 심판의 때가 일어나는 겁니다. 대접 재앙은 이것은 용서가 없는 재앙입니다. 특히 나팔 재앙이 일어났을 때 7번째 나팔 재앙이 일어났을 때 하늘의 문이 완전히 닫힙니다. 하늘의 문이 닫힌다는 것은 여기서 복음으로서 불러 모으는 그 때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때가. 그리고 이 대접 재앙은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갖다 붙는, 그래서 이 대접이라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거.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대접은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것을 대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과 나팔은 성격이 다르죠. 그죠? 인은 하나하나 그 인을 떼면서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측면에서 펼쳐나가는 것이라면 나팔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나팔은 부르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대접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기능들이 다 다른 겁니다. 대접은 뭔가 하면 용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것을 대접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인의 재앙에서는 우리가 고난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이 메아리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보면은 모든 완전한 수가 이 속에서 채워지지 않죠. 특히 여러분 인의 재앙에서 보면은 다섯 번째 인의 재앙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의 신을 언제 갚아주실랍니까? 라고 말할 때 너희들의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기다리라 라고 말하면서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이 일어나면서 나팔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데 성격이 달라져요. 인의 재앙에서는 생명의 3분의 1이 죽음이 없는데 여기서는 죽음이 생겨요. 3분의 1의 죽음이. 3분의 1의 죽음이. 인의 재앙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은 인의 재앙의 모든 재앙들이 함께 묶어져서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재앙을 이야기를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끊어져서 우리가 무슨 재앙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앙이 일어날 때는 그 여건들이 모두 다 묶어서 가는 겁니다. 묶어서 가는 겁니다. 왜? 눈이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눈이 위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게 이렇게 굴러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사태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이 크게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인의 재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그 재앙이 단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는 것이 함께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코로나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것이 이미 네 번째 재앙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인의 재앙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패스트 사건이라든지 그런 그 질병 사건들이 엄청난 사건이 3분의 1이 그냥 쓰러짐을 당하고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이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의 재앙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다섯 번째 인의 재앙이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고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이 지금 우리에게는 극점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질병이 더 크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처체 곳곳에서 기근과 전쟁이 더 격렬해지고, 그리고 무엇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땅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대지진이. 그래서 인해 재앙에서 우리가 이제 6번째 인해 재앙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6번째 인해 재앙 속에서는 3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땅. 그죠? 두 번째는 하늘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둘로 나눠지죠. 하늘과 별에 대해서 내용이 달라지는데 땅에서는 질병과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극심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전쟁. 지금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거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지진.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이 함몰되고 물속에 잠식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재앙에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보면은 태양이 검은 상복을 입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부분들로 변한다 그럽니까? 마치 그렇죠. 붉은 핏빛으로 가득 찬 것처럼 덮여지고 그리고 별들은 어떻게 되죠?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인해 재앙 속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복음으로서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영향력 속에 끼쳤다면 이제 나팔 재앙은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아주 완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완악한 자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완악한 자들. 이 완악한 자들을 불러 모으려니까 더 큰 회초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해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해 재앙에서 나팔 재앙으로 넘어갈 때는 나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라는 것은 부를 뿐만 아니라 불러 모으는 것도 있지만 전쟁을 알리고 이런 역할도 함께 감당하고 있거든요. 나팔이. 그 기능이 나팔 재앙 속에 지금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마지막 백성이 7번째 나팔 재앙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 하늘의 문이 닫히고 여기서 이제는 은혜 때가 끝나는 겁니다. 복음이 도구가 되어서 부르는 거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 재앙의 7번째 나팔 재앙도 그들을 불러 모을 때에 이 복음과 함께 징계가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두들기 패가지고 여러분 오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불러 모아질 때는 항상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항상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는 이때 지금 우리는 복음을 부름 받았지 않습니까?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이때. 그리고 이제 완악한 자들은 이제 더 큰 고난 속에서 징계가 주어지고 이런 속에서 불러 모으지는 그런 현상들. 이런 상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4만 4천이 불러지고 이런 영적 전투가 이 속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나팔장이 끝나고 대집장이 일어나는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갖다 부어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을 이 대접장이 끝난 상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대접장을 하는 상태로 볼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갈등적 요소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미 피난처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보처로. 거기서부터 천년 왕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접장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인해장이 가장 오래 갑니다. 그죠? 인해장이 첫 번째 인해서부터 네 번째 인해 떼기까지 5번째 인해 떼기까지 무려 2000년의 세월을 흘렀잖아요. 그런데 6번째 인해서부터 이 나팔장은 신속히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길 유관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해 재앙 속에서는 일해의 재앙이 안 나타나잖아요. 무슨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아십니까? 모르겠지,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시로 이제 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일해의 대재앙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이 나팔장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팔장 때. 인해장 때는 안 나타나요. 이 나팔장 때에 일해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일해. 일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7월 1일이라고 말하는 거 7월. 그래서 7년의 대환란 사건이 여기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7년의 대환란 사건 속에서 보면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7년이라는 기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이것을 상징적 의미로 보는 것이 있는데 저는 7년이라는 기간으로 안 봐요. 저는 상징적 의미로 봐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역사적 전천전설과 그 다음에 무천전설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복합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3년반과 후 3년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대회개운동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배교 현상이 이 속에서 일어나죠. 그죠? 대배교 현상이. 이 대배교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속에서도 보면 알곡과 쭉정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대배교 현상들이 마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탈락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인의 재앙 속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택한 백성 가운데서 복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복음 가운데 불러가다가 마치 복음을 버리는 것처럼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나발장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환란을 당해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환란. 대환란.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저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연왕국은 저는 여기서 일어난다 보는 겁니다. 저는 천연왕국은. 아시겠죠? 그죠? 왜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대집장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 백성 어디가 있을 겁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보호처에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그곳에서 이제 천연왕국적 개념 속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이 단계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다시 앞에 거 돌아가서 또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간추려서 이를 보시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이 그대로 딱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 이제 대접장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대접장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에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래서 대접장은 신속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장이. 신속하게. 절대 여러분들 대접장은 오랜 세월에 거쳐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연왕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천연왕국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 속에서 천년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천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통치. 그 속에서는 완전한 샬롬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연왕국이 우리가 살아나갈 새하늘과 새 땅과 또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천연왕국이 우리의 영원히 살아갈 땅이 아니라는 임시적인 것은 오래 있을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오래 있을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연왕국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기보다는 상징적으로 그 기간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일어나는 거죠. 백보자. 왜 백보자라고 말하고 있죠? 흰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흰 보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흰 것이라는 것은 첫 번째 순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죠? 완전한 판결입니다. 완전한 판결. 그래서 백보자 심판인 것입니다. 이 속에서 행위책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이 속에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값을 묻는 겁니다. 이때에 누가 부활합니까? 이때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불신자. 불신자들이 영육간에 부활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 우리는 언제 모두가 어디서 부활합니까? 우리의 모두 부활은 여기서 부활합니다. 여기서. 아시겠습니까? 나팔장이 이제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천연왕국으로 이제 가는 측면에서 그때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공중의 재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중의 재림 사건. 주님께서 오시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자, 이 부분들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굉장히 이제 오래 가기 때문에 그냥 대충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들은 제가 또 다음에 한번 제가 기독론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번 할 때에 기독론과 종말론 부분들을 함께 간추려서 이 부분들만 제가 좀 상세하게 이렇게 하고 오늘은 또 요한복음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거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충 제가 말씀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초림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초림이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을 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초림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인을 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이야기를 딱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인을 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완전한 대속이 되지 않으면 부활까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인을 못 떼는 거예요. 인을 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저주 상태인데 어떻게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장로가 말하잖아요. 요한이 막 슬피 통안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펼쳐져야지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가 일어나는데 이를 뗄 자격을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 불완전한 자들이 이것을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인을 뗄 자격을 가진 자가 등장하게 됐다고 말하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그래서 십자가가 인을 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었고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첫 번째 인을 뗀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잠깐 우리가 보고 한번 갈까요? 자, 이 부분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고 갑시다. 자, 첫 번째 인의 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5장 봅시다.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에 쓰였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2절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그죠? 이 땅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뤘습니다.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이 인을 뗄 자격이 또한 없는 거예요. 왜? 여전히 저주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십시오. 3절 하늘 위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서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천사도 그걸 뗄 수 없다. 그런데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바로 십자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성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함께 가고 있다? 부활.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은 언제 떼졌다고요? 그렇지. 십자가 부활.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 재앙은 첫 번째 인의 재앙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첫 번째 인이 떼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떼졌습니다. 여섯 번째 인이 이제 떼지기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러왔지만은 이제 여섯 번째 인에서부터 나팔장까지 대접장 신속하게 앞으로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나팔장 속에서는 전 3년반, 후 3년반에 1회 대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7년이라는 기간으로 보기보다는 1회라는 측면에서는 언약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7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대회개운동과 대배교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회개운동과 대배교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이때 완전히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마지막으로 불러 모으지고 하늘의 문이 닫힌다는 것은 이제 구원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리고 난 뒤에 대집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대집장은 신속하게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이거. 자, 보겠습니다. 자,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죠? 빛이 있을 동안에. 아시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얼마나 지금 복된 때에 우리가 지금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나팔장으로 넘어갈 자들도 있습니다. 나팔장으로 넘어가면 힘듭니다. 인의 재앙 때 빨리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냥 방간해 놔놓으면 이들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나팔장으로 넘어갑니다. 나팔장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과 업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팔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불러 모아 이 속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갔어. 왜 떠나갔습니까?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는, 다시 말하면 공생의 때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위해서 옮기는 것이죠. 뭐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 아니죠. 예수님은 여전히 신성으로 계시죠. 인성으로 사역을 이루시지만 여전히 신성으로 계시는 분이시죠. 신인 양수의 획기적 연합으로 늘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 분이 자신을 왜 숨겨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숨으시니라라는 것은 겁나서 무리들이 와 너무나도 나에게 강력하게 되어드니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다. 그래서 숨어야지. 이래 숨는 것 아닙니다. 아직까지 공생의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피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에게는요 100만 가지 표적을 일으켜도 그들은 예수를 구체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여기서 이 때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이런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본질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사야도 이미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이 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절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왜 멀게 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말은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성경은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상징적 의미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직설법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메타포 방식으로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메타포 방식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설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은유적 측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떡이라 말하면 진짜 예수님 떡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이런 부분들을 은유적 측면에서 이것을 표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 음식, 빵 이것이 이제 동일하게 이제 그 번역이 다 되거든요. 그 음식은 우리가 무엇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까? 그렇지,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과 그것을 은유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직설적 측면에서 떡이라고 그냥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떡이에요, 그냥.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40절.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기로 예정한 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상태입니다. 죄인된 상태는 그들의 원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죄인으로부터 거두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는, 빛으로 그들을 밝히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택하지 아니한 자들은 여전히 이 죄 상태로 가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눈이 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전부 다 그 내용들은 은유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하나의 비교적 측면에서 또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눈을 멀게 하시고, 두 번째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원래 모두가 죄인인 모습으로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무엇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그렇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마치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죄인에 관한 책임론이 증가되어지는 그런 것들로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선택과 유기적 측면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 이제 그 이야기 딱 하잖아요. 41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을?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이와 같이 700년 전에, 예수님과 이사야의 이 관계는 700년이 훨씬 넘죠. 그죠? 그래서 약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부분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적으로, 영적으로, 지각적으로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이 내용들 속에서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을 줬다는 이야기죠. 우리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인된 것으로서 아무도 우리는 볼 수 없고 밝혀낼 수 없지만은 이 부분들에서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것을 알고 회개하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 누구로부터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렇죠. 메시아로부터 이 은혜의 때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은혜 때와 심판의 때 설명했죠. 그죠? 은혜 때는 언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까? 은혜 때는 이미 구약시대 때도 이미 은혜 때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의 재앙을 뗀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은혜의 완성된 복음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와 같이 죄인을 구속하는 측면에서 그 구원을 성취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 은혜 때 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확실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또 예수를 믿는 것인 줄 알았는데 또 돌이켜서 또 엉뚱한 자리에 또 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있는 사람들이 인의장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또 나팔장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은 그냥 수수방관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나팔장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우리는 사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1차 개수와 2차 개수가 있다고 여러분 딱 보셔야 됩니다. 1차 개수는 완전한 수가 아닙니다. 2차 개수는 완전한 수입니다. 근데 1차 개수는 우리가 구원받지 받았던 것처럼 느끼고 있는 그들이 가운데서 탈락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성경에도 비춰주고 있죠. 그죠? 그 탈락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유혹이 당하여서 넘어지는 자와 같이 되어서 있는데 이제 나팔장에 그들을 일으켜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99이 아니라 남은 하나입니다. 남은 하나. 이사야가 이같이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누구도 있더라? 바리새인도 그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무엇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관리 중에서도 믿는 자가 많았는데 그리고 또 바리새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서 매달려 계실 때 그 시신을 누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그죠? 아리마대 요셉.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공의원.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향유를 가져갔습니까? 니고데모.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무엇을 당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출교는 우리가 출교 그러면은 제가 어릴 때 출교라는 것은요, 진짜로 치명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출교는요, 진짜로 지금과는 다른 겁니다. 지금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 유대 사회 속에서는 출교는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출교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일주일짜리 출교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짜리? 그렇죠. 한 달짜리 출교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출교되는 것이 있는데, 이 속에 해당되는 것은 그 공동사회로부터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재산 다 몰수당합니다. 그러고 난데 그 공동체의 어떤 부분에도 권리 행사할 수 없고 참여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로부터 쫓김을 당합니다. 변방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교라는 것이 얼마나 겁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종교개혁 때 칼빈의 종교개혁 속에서도 보면 제네바 이 사건, 그 당시에는 그 속에 이제 기독교의 신앙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 외에는요, 그 속에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출교. 그때 출교도 여러분들, 그들이요, 마치 생명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 출교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출교가 두려워서 감히 예수를 믿는다고 관리 중에서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런 자들이 나중에 더 고통 속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공적으로는 이 사실을 시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육적인 유익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는 분명한 자세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신앙의 분명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요, 생각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 이런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행위로 설명한다면 하늘의 상급은 어디다 기록되겠습니까? 이 행위책에 그 선한 행동이 기록되어지고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정결함을 지켜나가는 것들, 이것이 생각처럼 만만치 않은데, 이 신앙을 또한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이 속에 있어야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항상 묶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십자 신앙으로 동임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십자가의 신앙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런가 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함께 흘러내려오는 측면이고, 또 십자가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 속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죄에 대해서 대속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의와 공의의 저울추에 올려놓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왜 죽었습니까? 공의의 저울추죠. 죄에 대한 사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는 공의의 저울추의 신앙이 반드시 올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는 내 사사로만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았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답을 줬다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십자가에는요,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의 사랑이 또 그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한 십자가 사랑은 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순종이 있는 거죠. 그죠?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말한다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크게 포괄적 측면으로 본다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법도와 그리고 규례가 저울추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헌신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신앙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십자가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으로 울타리를 쳐야 돼. 울타리를. 이것이 십자가 신앙 속에서 큰 포괄적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울타리를 치는 것은 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순종과 그 다음에 헌신과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순종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이 속에 다 있다.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십자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줘야 됩니다. 이 메모 또 해놓으세요. 십자 신앙은 우리가 포괄적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저울이 추가 되어야 됩니다. 왜?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데 그게 뭐 사사로운 감정으로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공의의 저울추의 값으로서 계산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 속에서는 반드시 법도와 규례를 저울추로 삼아야 되는 신앙이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십자가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란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렇죠, 저를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일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반드시 이 속에 십자가 신앙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은 무엇입니까?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무엇으로? 순종과 헌신으로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죠. 그 속에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과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곁들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메모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44절. 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자,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은, 자, 예수님께 우리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대속입니다. 대속. 이 대속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값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값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부분들이죠. 그죠?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대속을 통해서 드려진 이 값 속에 우리가 들어가짐이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해지는 대속의 값입니다. 더해지는 대속의 값. 이 부분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육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육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대속에 대한 값으로서의 이것이 믿음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함께 조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 이 속에서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보는 자는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보는 것이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본다? 아버지를 본다. 이건 무엇인가? 예수님이 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중보자로서의 신성을 우리 속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들은 인성적 측면에서의 대속의 값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성부께서는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때 누구를 통해서만이 하십니까? 그렇지. 성자를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삼위일체를 강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아시겠죠? 그죠? 삼위일체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 중보자로서의 신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속에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제가 이제 기독론 수업할 때 다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론 수업할 때. 그래서 제가 한번 새벽 기도 때 한번 광고를 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주차장이 이제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좀 와서 이제 강의를 듣고 할 분들이 지금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연구를 해서 한번 대대적인 그 기독론과 그다음에 종말론 부분을 함께 엮어서 교재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가 이제 그리스도 세직 부분도 이 내용 속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보다 더 좀 일목요연하게 제가 딱 간추려서 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출판사에 책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익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책도 제가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고 있고 요즘에 제가 이제 동시 작업을 한 5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그 성경 신학적 측면에서 요한복음을 이제 이그나티우스 부분들과 이제 그 하면서 이제 헬라어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 한글 자판이 또 헬라가 다 안 오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좀 예를 좀 먹으면서 헬라를 제가 다 쳐서 전부 다 헬라를 쳐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한 지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44절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대속의 제물로서의 모습을 그다음에 예수님의 성자로서의 중보적 기능과 삼일체적 부분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44절과 45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본래 자리가 어둠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들은 거부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어둠이 있는 것도 모르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예수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둠입니다. 어둠은 나도 나를 못 보고 상대도 못 보는 것, 이것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만은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임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어둠에는 거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에는 거울이 기능을 못합니다. 반드시 빛이 와야 됩니다. 빛이 와야만이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밝히니까 우리의 죄의 추악함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더러운 죄가 보이지 않습니까?
거울이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함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둠을 거둬버리면서 죄악의 상태를 보게 하고 회개하여서 돌아오게 하는 그 모습, 그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아멘. 이건 무슨 뜻일까요? 심판하러 오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 심판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바로 초림의 예수님과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을 구별하는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대속입니다. 그죠? 재림의 주님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때라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초림에 우리로 하여금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기능, 이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초림에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오나니. 이제 이때입니다. 이게 이제 재림의 주님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것은 재림의 주님,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의 때죠. 이거는 무슨 때입니까? 그렇죠. 심판의 때입니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9절 50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곧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부의 명을 부여잡고 이 모든 것을 이뤘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기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부는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전부 다 일체죠. 그죠? 삼일체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으로서 삼일체를 이루고 있을 때 성부는 명령을 계획하시고 명령하시죠. 그런가 하면은 성자는 그 명령을 이어받아서 중보적 기능으로서 그 모든 역할들을 해나가시죠. 그래서 성부는 항상 성자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갔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할들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실행하는 부분들에서 그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창세기에도 보면은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더라 라는 것은 모든 것이 계획과 명령 속에서 이 중보자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이 역할 속에서 실행들이 일어나는 것. 그렇죠. 이런 속에서 삼일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죠?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일들을 중보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한다 이 말이죠.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의 명령. 여기서 그의 명령은 무엇이에요? 대속 죽으심입니다. 그의 명령. 그의 명령은요 십자가의 대속,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세 번의 기도를 하죠. 그때에 첫 번째 기도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줄 수만 있다면 물리쳐 주시는 것이 좋겠사옵나이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그렇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어떻게? 그대로니라. 그대로니라.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십자가 신앙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순종과 헌신이 있는데 순종 가운데서는 무슨 순종이 있다? 그렇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이 속에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의 그림자죠. 중보자로서, 그림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모든 사역들을 친히 이루시고 모든 영광은 또한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또한 그 영광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서 동참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순종이라는 부분 속에서 성립이 안 됐다면은 앞에 그 아무리 다 이루어도 이 끝에 순종이라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 신앙은 끝까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순종과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좀 어렵다 싶은 것은 제가 진행하다가 제가 말을 탁 일부러 끊어버렸어요. 다음에 이제 기독론과 종말론 제가 이제 한번 강의 특강을 할 때에 별도로 말씀하면은 여러분들이 보다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교재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특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은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속에는 공의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십자가 속에는 바로 순종이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십자가를 친히 지면서 이때에 맡겨준 사명을 은혜 때 잘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사명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근본으로 바르게 세워 이 종말 때 혼탁한 영적 흑암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으로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 했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 입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런 속에 달려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 속에 입혀져 되겠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턱을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힘있게 또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